8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그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정한 것을 드리거나 바쳐야 했습니다. 추수의 첫 부분, 가축의 초태생, 맏아들, 수입의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나 다른 가족, 그 외의 가축이나 집, 밭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시린의 맹세처럼 자기 자신이나 또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할 수 있습니다. 이 서원에는 사람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 족속이 아니면 성소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사람은 돈으로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그 소원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즉 돈으로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속량값은 그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섬김의 정도를 고려했습니다. 노동력과 체력이 값을 매길 때 고려할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1개월부터 5세 사이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서원은 항상 본인만이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 서원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성소를 위해서 정한 짐승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경우는 속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축으로 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체한 짐승을 바치면 원래 가축과 대체한 가축이 다 거룩하므로 둘 다 성소에 바쳐야 했습니다. 우열간 바꾸는 일은 확실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이 규례의 이유로는 어려울 때는 서원을 하면서 비싼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인간의 악한 욕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긴 하지만 이 규례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서원이 함부로 이루어져서도 안 되며 일단 서원을 하고 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는 것이 제약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짐승의 소유주가 그것을 다시 사기를 원하면 그는 제사장이 평가한 값보다 20%의 대금을 더 내고 그것을 되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경우입니다. 집은 짐승보다 값이 훨씬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 대신에 돈을 치르고 그 집을 속량하기를 원하면 제사장이 평가한 값보다 20%의 대금을 더 내고 그것을 되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인이 그 집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운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나중에 물으려고 하면 평가 금액보다 20%를 더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집이나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운한 사람들이 자신의 서원을 되돌이키려고 할 경우 그 물품의 20%의 벌금을 부과한 조치는 사람들이 경솔하거나 비현실적인 소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소원을 하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신중히 생각해 보라고 촉구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혹 소원하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소원을 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여 사사입다처럼 경솔하거나 비현실적인 소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명사가 경솔하거나 비현실적인 소원이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물러야 합니다. 속량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의 경우는 그 소원을 기본적으로 무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신중하게 하라고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책임 있게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유언을 통해 자신이 죽은 후에 시신이나 재산을 헌납하거나 재산 매각 과정을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부동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약속을 하기 전에 먼저 신중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솔히 약속을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께 드린 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들여 책임감을 갖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